오늘 본문을 보시면 실패한 여호수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이 패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7장 5절을 보시면 물같이 녹아버린 백성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도 슬픔에 잠겼고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서 거주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여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원인인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로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아이성 같은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 성장의 아이성, 사업의 아이성, 전도의 아이성, 직분의 아이성, 인간 관계의 아이성, 가정의 아이성, 자녀 교육의 아이성 등 그 아이성 앞에서 실패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여호수아를 재기시키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명령입니다. 한번 패배했다고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모든 것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실패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옷과 금은 보화를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간의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계속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일어나는 데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60, 70대가 되었다고 그저 그런 대로 살아야겠다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다시 일어났고 100세의 약속을 성취하였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다시 일어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일어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일어났으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까?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일어나 올라가서 점령해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업의 목표, 가정의 목표, 교회의 목표, 직분의 목표, 기도의 목표, 신앙 성숙의 목표 등 얼마나 이루었습니까?
혹시 이미 포기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목표를 붙들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언젠가 우리 앞에 있는 아이성은 점령될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계 탁월한 지도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지능지수, 학력, 성장 배경 등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는 목표가 없고 60%는 목표가 희미하며 10%는 단기 목표를 갖고 있고 3%만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기 목표를 갖고 살고 있는 3%는 25년 후에 사회 각계의 최고의 인사가 되었고, 단기 목표를 갖고 있던 10%는 사회의 중상위층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표가 희미했던 60%의 사람들은 중하위층이 되었고, 목표가 없었던 27%의 사람들은 모두 최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큰 사람도 될 수 있고 작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목표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30대에 백만장자에 오른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성공 원인의 75%가 바로 목표 설정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표를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운동장에서 눈 감고 걷기 시합을 했을 것입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표물입니다. 우리가 재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목표물을 다시 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목표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언젠가 그 목표는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사야에게, 사도 바울에게, 12 제자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를 일으킬 때도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는 때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